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가 있는 이 장소에 예수님 오셔서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 사람만 고쳐주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구도 안 했을 것이고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은 고쳐주셨다.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쳐주시면은 다 고쳐주고 가시든지 아니면 몇 사람 더 고쳐주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 주변에 정말 고칠 수 없는 각종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가득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모였겠습니까? 이 연못은 어떤 연못이었다고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한번 동하는데 그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냐니까, 첫째 맹인,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연못이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요? 물이 동하여 막 이렇게 끌어오르면은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맹인이 물이 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여기 있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다리 저는 사람. 자, 이 연못은 누가 낳는다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다리 멀쩡한 사람 놔놓고 다리 저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 말라 비실비실해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사람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필 여기 기록된 병자들을 보면 연못이 아무리 동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만 딱딱 집어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병자들의 특징상 아무도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단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은 왜 모여 있습니까? 맹인은 보지도 못하고, 다리 저는 사람은 물이 동할 때 뛰어가지도 못하고, 혈기 마른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을까요? 그래도 여기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를 가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고 어떤 병원을 가도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병은 고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베데스다 연못만큼은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간에 거기 가면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면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1000명이 모였다면 확률은 1000분의 1입니다. 사람들은요, 단 1%의 확률이 있어도 거기 가서 내가 의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 올리는 말도 아니고요. 아니, 단 1%의 확률이라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들어 누워 있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요? 단 1%의 확률을 보고도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이 환자의 대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뭐였나니까 내 스스로는 저 못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정말 낫고자 한다면은 저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낫고자 한다면은 저 연못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내가 너 병을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이 예수님 말을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물이 동할 때 먼저 물에 넣어주려고 저렇게 묻는구나. 내가 만약에 낫겠습니다 하면 저분이 가지 않고 내 옆에 있다가 물이 탁 동하면 제일 먼저 나를 집어넣어 줄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묻는 예수님의 대답에 이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물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 희망이 아니라 내가 너의 희망이라는 것, 물이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를 고친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물로 들어가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도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희망을 갖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가면 은혜를 받겠지, 아니면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뭔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희망과 기대를 갖고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오셨다면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시겠다. 언제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또 내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부분이 다 나올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어떤 문제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오늘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점입니다. 교회는요, 여기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욕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문제 해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서 매일매일 모여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병을 고치기 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38년 된 명자처럼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내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한 단순한 기대만 갖고 앉아있다면 그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교회이지, 오직 기적만 바라보고 내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나오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든 문제든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게 미신이고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매주일 나올 때마다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응답받고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한 기대만 갖고 와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밖에 안 고침받았잖아요. 이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 안에 가득가득 병자들이 차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몇 번째 행각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병자가 있었던 행각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38년 된이나 병 고치지 못해서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옆 사람이 교회 와서 병이 났다고 할렐루야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주님, 나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말 한마디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옆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주님 나도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주님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야, 너는 38년 안 됐잖아. 너는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는 못 갖춰준다. 너도 38년 때까지 아직 한 18년 더 기다려라. 저는 제가 믿는 주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누군가가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었다면 주님은 그 사람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딱 이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그냥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다른 병자들은 고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고쳐달라고 말을 안 했을까요? 성경에 딱 정확하게 이것이다라는 이유는 없지만요. 그 다음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도 고쳐달라고 말을 안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안식일을 보고 고침 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안식일은 고침 안 받아야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은 병 고침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날 병 고침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옆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아도 나는 병을 못 고치더라도 뭘 지켜야 된다고요? 내 믿음 지키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다. 왜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합니까? 예? 이게 아멘 할 소리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나는 안식일이 때문에 내 기도 응답 안 받아야 되겠다. 내 안식일이 때문에 나는 병을 안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멘 할 일입니까?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돌아가 봅시다. 베데스다 연못은 안식일에는 절대 물이 안 동했을 것 같습니까? 예? 혹시 베데스다 연못에 안식일날 물이 막 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이든 말든 물을 탁 동하면 제일 먼저 탁 뛰어 들어가면 낫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내려온다고요?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만약 진짜 이들이 믿는 믿음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해서 병이 고침 받는다면, 안식일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다면 그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고침 받아야 되죠. 안식일날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해서 그렇게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안식일날 이 연못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이고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고 똑같은 논쟁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 안식일에 사람이 안식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주인이 안식일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고 안식일의 주인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주인에게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요. 종이 주인에게 달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여기에 유대인들은 흥분해서 막 광분을 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래서 막 흥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 놔놓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화가 막 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6일 만에 지으시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창조는 6일 만에 끝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6일 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6일 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고 복주만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복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키실 때도 주무시도 안 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도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더 평화롭고 또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며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도 이 안식일날 일하니까 아들이 나도 당연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들은 이 말을 왜곡해버렸습니다. 잘못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일하시고 주님도 이 주일에 일하시니까 목사인 저도 이 주일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여러분 신앙에 도움되도록 일을 합니다. 저는요, 안식일 만약 유대인들의 계명대로 한다면 안식일을 제일 많이 어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일주일 중에 안식일날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주일날 제일 많이 하고요. 이 주일날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피곤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주일날, 평일날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뭐 청소고 설거지고 식사고. 그러면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 평일날보다 더 힘들고 피곤한 사람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범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 앞에 복받을 일을 한 것이지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닙니다. 정죄받을 일 한 거 아닙니다. 심판받을 일 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귀한 성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푹 피곤해서 푹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일 많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안식일이 왜곡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만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딱 고쳐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구나. 안식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왜 연못이 아닌 나에게 매달리면 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면서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기를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연못이 동화인 걸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매 주일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